예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지 않은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 얼마나 환난과 고난, 우환이 많았던지 목사님 모르게 점쟁이를 찾아갔더래요.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얼마나 참 매섭게 그 복채를 가로챘던지, 그리고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집에 대추나무 있지?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야, 쪽집게는 쪽집게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쟁이가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 집에 이제 오늘 이 시간 가서 그 대추나무를 뿌리째 뽑아 없애버려. 모든 우환이 그 대추나무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당장 없애버려. 그 말을 듣고 나온 초신자가 집에 와서 대추나무는 나무를 다 골라서 뿌리째 뽑아서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잘 형통함이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마다 꼬이고 만사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환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점쟁이를 찾아갔더래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번에도 얼른 복채를 가로채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 집에 대추나무 있지?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게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대추나무를 심어. 대추나무를 심기만 그 대추나무가 모든 우환을 막아줄 테니까 심어. 이 초신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는지 맥살을 잡고 러시아 방언을 했대요. 오물라스키, 조물라스키, 야스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애따 하고 내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난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뜻하지 않게 왔지만 이 화를 통하여 복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성도들 육상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에 비유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위대한 월계관을 쓰기까지는 여러분 더불어 무엇보다도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솟아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낙심하는 자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잘 인내함으로 위대한 승리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영적 성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과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실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대림절 첫 주 첫날입니다. 강단에도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함으로 촛불 하나를 밝혔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오심을 예비하기까지 우리가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맞이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첫째로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바라보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1절은 참 위대하게 시작합니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40여 명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위대한 거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본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을 본받을 것을 오늘 성경은 눈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인품,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열정, 그들의 인격을 우리에게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참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위대한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찾아가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올인하셔서 과연 내가 이 신앙의 믿음의 주인공 등을 통해서 내가 닮아갈 것이 무엇인가?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 이 기간에 내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연조, 내 신앙의 경륜, 내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그 모델을 본받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영적 향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육신을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죽은 것이나 지금도 살아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격려하면서 잘했다, 힘내라, 옳지, 격려하며 축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치 않게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 넘어질 때마다, 실족하고 좌절에 낙심할 때마다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도 마음의 탄식과 아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과 여러분 지금은 대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서로 밀접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누가 생각납니까?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네요. 평양 산정인교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 모두가 다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훌륭한 지도자들이고 훌륭한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요, 고결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이 자원이 없고 땅이 비록 좁지만 이 순교의 거룩한 피가 흘리고 있기 때문에 5대양 6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위대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열정이 있기에 3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는 거룩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무개 장로님 하면 눈물과 땀이 열정이 있어서 이 교회를 주 앞에 드리기까지 헌신했고, 아무개 권사님 생각하면 그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 사랑의 수고가 가슴 뭉클하게 남아있고, 올로 목사님 생각하면 참으로 저분의 헌신과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처럼, 그러기 우리 인천 신광교를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분들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중반절에서 믿음의 성수가 진보를 위해서 엄격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들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에 거리끼는 것과 방해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운동 경기를 참 관람하기를 좋아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장에 나오는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경기장에서 우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신앙생활에도 도입할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화려하게 옷을 입고 뽐내고 등장하지만 막상 경기에 시작하니까요, 다 벗고 그러잖아요. 오직 경기하기에 가장 좋은, 가장 간편한 옷, 그리고 모든 여러분 더욱더 장비도요, 최대한 작은 것을 갖추어서 경기할 때에 위대한 승리를 통하여 월계관을 쓴 모습을 이 히브리 기자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신앙생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어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신앙에 항상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신앙의 성숙함을 원한다 하면서도 믿음의 성숙에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없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하는 그 자체가 방해되는 거, 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친밀함이 여러분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이 대림절 기간에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잘 용기를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신앙의 장애물이었던 모든 지난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더욱더 내 인생의 삶의 실패, 과거의 내 인생의 삶의 상처, 과거의 내 삶의 죄성, 과거에 좋지 못한 모든 습관들까지도 과거라는 그 모든 상자에 넣어버리고 오직 앞에 표대 대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가는 과거가 내 앞길을 붙잡지 않도록 해방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더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로 해방되는 만큼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비전 가지고 날마다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본받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신앙의 향상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있어야 그 수준까지 나를 향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한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또한 2018년 새로운 2년, 새로운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믿음의 훌륭한 선배를 선정하고 무엇이 과연 내 믿음의 진보를 방해했는지, 무엇이 나를 그토록 내 발목을 잡았는지 오늘 이 시점에 잘 내 스스로를 진단하고 점검하셔서 말씀 앞에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과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믿음의 선진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을 잘 본받으셔서 또한 더불어 우리 열심을 낼 때에 그리할 때 다음 세대에 이후에 많은 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칭송받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절정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여러분 영성 향상의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를 잘 바라보면 닮아갔다면 더 위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40명이 등장했던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놓고 결국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살았던 이유차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모세로부터 수많은 그들은 항상 그 인생의 삶이 더욱더 어려운 거 환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막연했지만 그들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인생의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믿음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 이 헬라어적 의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한쪽에 한 곳에 여러분 더욱더 눈을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던 그 주님, 또한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비로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주님께 예수님을 주님께 집중할 때에 그 주님 또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초점을 맞추심으로 저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승리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중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잖아요. 아픔도 참으셨고 환난도 참으셨고 고난도 근심도 눈물의 상처 다 참으셨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다음에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이 세상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거룩한 사명의 길을 갔던 귀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독일 출신으로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이분은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이룬 일에 충성된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와 가까운 곳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가정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2명을 잠재우고 목사님과 사모님 4분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잠깐 다녀오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잠을 재워놓고 이동을 하여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이 다른 때보다도 오랫도록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 내에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통나무로 지은 목사님의 사택이 불로 다 전소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 내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혼돈된 상태에서 잿더미가 된 그 사택을 다 뒤지고 보니까 2 아들, 어린 아이들이 꽁꽁 부둥켜 안고 죽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은 너기가 어려움 중에 주저앉아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해요. 울부짖는 통곡의 울부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슈몰크 목사님의 그 기도 중에, 탄식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환상이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환상으로 짧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기도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그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됐고, 짧은 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슈몰크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마음에 힘을 얻었던지, 저녁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감으로 글을 써, 시를 써 찬송의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이 어떤 곡이냐?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이 찬송입니다. 1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의 고락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날 인도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큰 환난 중에서도 낙심치 마게 하소서. 주님께서 때를 울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 주관하셔서 비록 고난의 아픔의 현장일지라도 주님께서 날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은요, 얼마나 그 가사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3절 함께 불러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겁니다.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에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슈멀크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찌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고난을 위로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다른 일에 무관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요, 예수님께 초점이 사라지게 되면요, 남은 것은요 나에게 상처밖에 없습니다. 분명해요. 상처밖에 없어요. 혹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다면 남편 바라보지 말고 아내 바라보지 말고 뭔가 자녀들 해결해 주겠다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쉽게 실패하고 너무나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들어보면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상처받지 않고 또 해결되고 고침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3절 말씀 얼마나 우리 힘이 되는지 이 아침 3절 말씀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코 피곤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여러분 더욱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기가 참으셨기에 그 주님께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기에 그렇게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심으로 독수리와 비상함 같은 하나님 위대한 승리 역사가 2017년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시험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회의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아침 죄송스러운 마음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일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덕이 되지 않는 일에, 아름답지 않는 일에 여러분 무관심하십시오. 예수님만 더 집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며 삶을 살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향상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존경을 받는 믿음의 위대한 기도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실망과 회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발버둥 치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 계시는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통해 박수치며 격려할 것입니다. 더 힘내라고, 잘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 보면 괴로운 일 많습니다. 나 자신 바라볼 때 낙심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